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림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처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육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여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어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부르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거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다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병적조사,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1살 이상의 이 남자를 각 지파별로 세는 것,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또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성막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네이 자손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그들을 도울 네이 자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가르치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가정에 대한 이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가정은 이 창조 교례에 들어가죠.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교례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이 가정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에게 아주 큰 이 죄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심판을 자초한 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에서의 불신앙,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죠. 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부부 사이의 이 신뢰의 문제, 또 의심, 그것이 이 부인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든지 아니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이 불투명하면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규례, 이 남녀, 이 부부에 대한 이 신뢰, 그 다음에 성결을 오늘 이 강조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한 예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 판결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외도를 한 거죠.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 남녀가 만약에 가늠하다가 들키면 붙잡히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처형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의심 굉장히 의심이 있는데
예, 물증이 없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남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사장에게 간단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당시에 이 법적인 문제는 이 재판관이 하도록 됐는데 재판관이 이 일에 특히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남녀, 부부의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가 부정을 한다. 다른 남자와 이제 이 잠을 자는 여인,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또 부정한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재판관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아주 하나님께서 다루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부 사이의 이 부정의 문제, 불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분명히 다른 남자와 이 간통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발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이 들 때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오늘 보면 제사장이 이제 그 여인이 이 맹세를 하고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해결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당시에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제사장, 그러니까 남성 유지의 그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가 예를 들면 의처증이 있고 그다음에 아내를 미워해요. 무슨 특별한 일 없이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해. 그리고 의처증까지 발동해. 그러면 그 남자에 의해서 이거 악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의심의 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것. 이 문제를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게 과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남편은 의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남편의 의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의심스럽다고. 다른 남자가 분명히 내통한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물증은 없다고 심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사장에게 가는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자들의 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나 그의 친족들이 남편이 내 아내가 분명히 이런 예관 남자하고 간통했다 하고 의심을 해서 말을 뻗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용어로 다구리를 해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무고한 생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세우고 부부 사이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제를 과연 그 여자가 부정을 행했는지 아니면 단지 남편의 의심인지를 판가름하도록 판정해서 이 가정에 들어온 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의심과 신뢰가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이 드는 그 아내를 그 의뢰인인 남편이 제사장에게
성막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오늘 그 몇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죠. 처음에 이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먼저 소재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재판이 하나님의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의 태도로서 소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제사장은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세우고 질그릇에 이제 거룩한 물을 한 그릇 떠옵니다. 그 물이 이 성소의 물두멍에서 떠오는 물, 그래서 이 거룩한 물로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막 바닥에서 제사장이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먼지라고 티끌이라고 했는데 그 긁어요.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그 물에 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렇게 물을 타고 그 다음에 여인이 머리채를 풀도록 합니다. 여인은 머리채를 푸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남편의 의심을 받고 이 제사장에게 나온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이미 가정에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제 그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든 아니면 남편의 의처증이든 일단 가정에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생긴다면 바로 이 부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이거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머리를 풀고 남편이 가지고 온 그 의심의 소재, 그 곡식을 들고 서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보통. 그래서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인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거룩한 물, 성막 바닥 흙을 탄 물을 이제 저주를 내리는 물이죠. 어, 그 물 앞에서 이 여인이 맹세하도록 해요. 내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은 남편과 결혼해서 내 몸을 더럽힌 일이 만약에 있으면 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동침한 일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배반한 일도 없다면 내가 순결을 지켜왔다면 나에게 이 저주의 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반한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저주를 내리는데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예. 그래도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만약에 이 남편을 배반한 일이 없다면 다른 남자와 통관한 일이 없다면 네가 어떤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만약에 통관했다면 이런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 배가 부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이 허벅지를 이 성기, 배는 자궁을 의미하는 왕곡어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실제적인 그 넓적다리와 또 이 배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그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불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불임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제 그가 이제 머리를 풀고 서 있어요. 그리고 맹세하도록 하고 그때 이제 여인이
제사장이 그렇게 선언하면 아멘 하면 하고 응답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아멘이 여기서 지금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녀가 간음했다면 제사장의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자신이 이제 선포한 그 저주의 말을 글로 써요. 그리고 그 쓴 물에다가 그것을 글로 쓴 것을 담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여인이 들고 있는 그 곡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한 움큼을 불을 사릅니다. 여덟 번째, 여인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죠. 그냥 성전 바닥에서 긁은 흙을 탄 물, 그 다음에 물동에서 떠온 그 물, 이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이제 굉장히 슬픔과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여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물을 마셔가지고 어떤 결과,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여자가 순결하느냐 아니면 부정한 여인인가가 밝혀진다는 거죠. 이제 신체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결백하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은 창조의 규례고 굉장히 신성시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은 부부이죠.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가 서로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종을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부분 이 세상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부부 사이의 부정입니다. 부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그리고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으로부터 가정에 금이 가고 가정은 깨집니다. 이미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런 부정한 것들이 오면 이미 신뢰는 상당 부분 깨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정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가정이 깨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정의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부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를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떠한 부정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륜이라든가 간음, 통간 이런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부부가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아내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심하게 된 징후를 파악하고 남편 이 여인이 아내가 원인 제공자가 됐든 남편이 또 그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의처증을 가지고 했던 아무튼 이 신뢰의 금이 가버리면 깨진다 이거죠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의 이 신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근데 그 신뢰의 기초는 뭐냐? 부부가 바로 이 정절을 지키는 것, 순결하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결을 깨는 것, 부부 사이에 이 정조를 깨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 사이에 짝을 지어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다.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의심, 단지 남편의 의심으로써 여자가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의처증이 심하면 이것은 치료의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상당히 치료를 요하는 판결을 내리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바로 이 가부장적인 남편 위주의 법이고 문화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괜히 의심만 받고 실제적으로 어, 다른 부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여인, 무고한 여인들이 바로 남편의 미움에 의해서 또한 의처증에 의해서 죽어가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 저주의 물을 마실 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현상. 그게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게 저는 은혜로 보는 거죠. 이 자체가 은혜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뭔가 이 부정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될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정에 대한 회복자, 치유자, 그리고 이 들어온 부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이 모든 부정의 근원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면 정확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보호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 남편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조심해야죠. 남편들도 조심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여인이 그런 저주를 받았다면 이 남자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죠. 배우자들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이 크리스찬 가정이 이 다른 종교들보다 이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륜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시시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제 말씀에서 시체만 만져도 이 부정한 것들은 이 진 밖으로 다 내버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공동체 이론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의 문제, 돈 문제, 또 이런 사기의 문제, 또 이성 간의 이런 불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거룩과 성결을 교회 안에서부터 지키고 가정의 부부로서부터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깨지면 공동체, 사회, 국가가 존망이 위태로워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또 역시 가정에서부터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거룩하고 성결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 그리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심이 아닌 신뢰 관계를 구축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번이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어떠한 부정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부가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또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것들로 인하여 부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배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 하나님 앞에 판가름 받을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여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